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부른 347장의 제목이죠. 찬송의 가사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성이 높건 낮건 간에 본격으로 대우하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겸손한 매너를 바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이들이 바라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겸손을 유지하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호칭만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겸손과는 멀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사회에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겸손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겸손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고 약자의 악덕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겸손을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미덕이 된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겸손이 세상의 미덕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여기게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췄고,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을 바로 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인간은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자유로워지고 굳세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자 뿌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역시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정복당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 교만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원죄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팽배하고 있는 이기주의,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것, 지나친 자존심이나 우월감, 모두 다 이 교만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내뱉는 말들 속에 이 교만의 언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만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겸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병이 나기 전에 건강에 대한 교만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기 전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겸손의 반대인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교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운 외모와 높은 학식과 지식과 좋은 집안과 또 높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외형적인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를 끊임없이 찾을 때 교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학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할 때 교만해집니다.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다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다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랑이 부족할 때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분명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독교 시인 단테의 서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307년부터 1321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완성된 단테의 대서사시 신곡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 받는 형벌은 무거운 바위를 등에 업고 아래만 내려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남을 깔보고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불합리한 자기 존중이고 병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자기 뜻이 수용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자기를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우쭐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신부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신 후 400년이 지난 후에 4세기경에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죄의 목록은 모두 8가지였습니다.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헛된 영광, 시기. 이 죄의 목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를 거치면서 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죄로 여겨졌는데 7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교만으로 여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훗날 계몽주의 시대와 현대 또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제 다시 오늘 20세기 기독교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신적인 교만은 바로 상대방을 깔보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131편 1절로 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노래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에게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만이 내 가슴을 부풀게 하지 않도록 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4세기의 사막으로 떠났던 그 교부들이 교만과 전쟁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교만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가로 칭송받는 D.L. 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늘 따라다니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전도의 비결을,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디는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좀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의시되거나 남보다 더 많고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겸손을 가지려고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 먼 주께 간구하였더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쳐서 교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보이는 모든 그 겸손한 손길, 겸손한 모습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마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가장 먼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인데 그 이유는 교만한 천사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며 순종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르는 길은 겸손을 통해서 천사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천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만한 천사와 그렇지 않은 천사입니다. 그 중에 교만한 천사가 악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은 천사가 남아서 오늘 우리가 아는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해질 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 천사의 칭호를 갖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겸손한 자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천사가 되어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겸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내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이 공동 식탁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의 공동 식사 자리가 바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 식사 자리는 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공동 식사 자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다리를 저는 자나 앞을 못 보는 자나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여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때가 되어야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교만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공동 식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곳에 보기를 더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